바울은 지난 시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좋았던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바울은 말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뭘 전하길 원한다? 뭘 전하길 원한다?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었죠. 이미 복음이 전파됐던 교회고 이미 복음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였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이전에 이들이 좋았던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에 그들에게 로마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났던, 이전에 좋았던 그 소문과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과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이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지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오늘 18절에 와서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그 편지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이 편지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들어서자 바울은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18절 이후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기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런 불의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다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이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그 죄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지적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왜 갑자기 1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이 18절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 진단이 정확하게 나에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비로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때,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의사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떨어져야지만 우리의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주기 위해서 오늘 18절부터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너희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할까요? 네, 노력을 하죠. 말씀도 열심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기도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도 새벽마다 열심히 해요. 밤에도 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씁니다. 애써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목회자인 저도요, 가만 보니까요, 문득 죄된 생각이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순간순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순간순간 막 죄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저도, 매일 교회에 틀어박혀 있는 저도 순간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이렇게 죄인이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죄를 짓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느냐?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를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어야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 나는 이미 끝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알만한 것들을 다 뭐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설치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조금만 유심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일출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저희 교회 그 SNS에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해가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해가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심히 보세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우연이 되는 일일까요? 저게 저절로 알아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세상 만사가 여러분 다 만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든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 하나도 제가 어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만든 자가 있어요. 운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운행하는 자가 있어야지 질서정연하게 사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여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이 그곳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야지 움직이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는 다 만든 분이 있고 다 운행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설계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침에 해가 매일매일 뜨고 매년 저렇게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저 해가 매일 지고 뜨고 한다고요? 우연이라고요? 그냥 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설계하셔서 저 해가 매일매일 뜨는 거예요. 매년 계절이 그냥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절이 저렇게 일정하게 매년 그냥 바뀝니까? 여러분, 그 계절에 맞게 동식물들이 저렇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서 저 생태계를 잘 꾸리면서 저절로 이렇게 막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들이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다가 하나님이 그걸 멈추면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아이를 아시다시피 3명이나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무 신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저놈이 뭘 한다고 숨을 쉬겠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한 번도 숨 쉬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알아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엄마의 젖에다가 입을 갖다 대니까 저절로 그 젖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빨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팅을 저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속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구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걷는 법을 누가 알려줘요? 저 초식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다 그 생태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봐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무만 봐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팅을 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세팅을 해놓으셨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알려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스스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딜 봅니까? 하늘을 봐요. 인간이 그런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어딜 봐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도록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종교성이 있다 그래요.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자를 찾아요. 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무엇인가를, 정말 신의 존재를 찾죠. 그래서 막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빌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을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찾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봐도, 또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장치들과 그 계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또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선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눈을 뜰 수조차 없었어요.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무엇이냐?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는다? 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무엇이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진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무엇이냐?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생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가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헛되고 의미 없는 생각들만, 죄된 생각들만 그 안에 가득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잘못된 것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도저히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아무리 제대로 된 것을 말해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줘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람은 안 들려요. 왜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멸망의 길을, 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지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에 전혀 수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어떤 모습으로 또 이어지게 되느냐?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사라질 우상들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의 정욕과 저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허망한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바울은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버리고 저 세상의 우상과 바꾼다라면,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될 거면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그 더러움에 어떻게 놓을 것이다? 내버려 둘 것이다. 내버려 둘 것이다. 더 이상 너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훈계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너희가 뭘 하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너희를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그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운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임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더 이상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진노이냐? 왜냐하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뭘 하든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신경 씁니까? 남의 집 자식이 뭘 하든 그거 신경 안 써요. 남의 자식이 뭘 어떻게 하든 그거 막 혼내려 막 찾아가서 막 혼냅니까? 아니요, 안 혼내요. 남의 집 자식이 막 그 비온 웅덩이에서 막 신발 다 적셔가면서 막 고개 뒹굴고 막 이러면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아유, 참 그 부모 힘들겠네 이러면서 지나가죠. 저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어야 혼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어야 간섭도 하는 거고요. 내 자식이어야 매도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잘못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좋은 길로 가라고, 좋은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숨으신다는 것,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이제 죄를 죄로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죄로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요,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몰라요. 그냥 그 잘못된 길을, 그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힘차게 열심히 멸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상태까지 우리는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모습까지는 절대 여러분 가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 죄인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의하고 너무나도 경건하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인인데,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시기 전에 너희들 다시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너희들 지금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 거야? 내버려 두실 거야.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오늘도 다시 무엇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강하게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요,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며,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 복음을 소유했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힘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